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담임 상하님인 아시시 상하님 삼촌이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자 비행기로 인도로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일정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윤희 사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인데
말씀은 30절부터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에서 사역하게 되네 죄짓고 살다가 은혜 받고 사역을 막 시작하고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오픈마인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됐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포용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오픈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원 구력에 대한 의지와 그 성령 충만함, 열정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고 내가 하는 일, 공부, 사역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믿는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이 다들 믿는 사람들로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발견한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교회에서 섬김을 받고 존중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전사님 수고하십니까 라고 저를 따라주시고 챙겨주시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지 착각을 하고 여전히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소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야 라는 식의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 예전에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기득권, 특권층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등 종교를 빙자한 사건과 같은 위선자, 사기꾼이 바로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그러한 제 모습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선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는 못 배우고 다혈질에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캐릭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또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전하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바로 사도 중에서도 그를 가장 큰 사도라고 여기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베드로의 안에 교만함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선택받은 유대인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에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베드로를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이렇게 꾸짖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로 외식하는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꾸짖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그가 요청하지 않은 상황, 바로 기도 중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먹으면 율법상 정죄받을 만한 것들을 먹으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같은 시각에 또 다른 인물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자신들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아서 다스리는 로마, 바로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죄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오늘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지만 32절,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2절, 33절을 보면 고넬료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봤었을 때 그가 어디에 머문다고 했습니까? 무두장.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시나요?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 무두장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가파치 아시죠? 가죽 세공하는 사람. 그 당시에 그런 직업군들은 좋은 직업군들이 아니라 천민이라고 여겼던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한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자신과 비교하면 자신은 자신의 속국에 있는 바닷가 출신이, 그리고 무두장의 집에서 불러온 시골 촌놈인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자신은 백부장, 바로 이달리아 군대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어떻습니까? 그를 존중하는, 지금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처럼 고넬료가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신실하게 섬기고 많은 일을 구제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환상을 통해서 뜬금없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세군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구세군의 시그니처가 뭘까요? 연말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연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섯남매 종치는 거 아시죠? 바로 구제, 어떻게 보면 구제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교단, 교회가 바로 구세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사관님들, 그리고 또 구세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남군국에서 매일 기도의 편지가 옵니다. 이메일이 와서 기도의 제목들이 쭉 있고 항상 거기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세군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교단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016년부터 구세군 사역을 하면서 하나 아쉬운 것, 아니 정말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사역하는 사관님들을 뽑을 때 정말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여러분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리더를 뽑을 때 아무나 뽑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특별히 제가 걸리는 것은 사관이 되는 사관 학생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또 경력이 있고 없고 또 신학적 배경이 있고 없고 출신이 사관자느냐 아니면 ARC 중독 재활이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관 학생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놓치는 중요한 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회심의 사건. 단순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마음을 돌려서 사관이 돼야지, 내가 어려서 구세군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남을 돕기를 좋아하니까 사관이 돼야지, 세상에서 일이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사역해야겠다라고 일이 안 됐으니까, 망했으니까 사관해야지. 그리고 그러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심의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 내 존재, 자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바로 나의 존재적 결함인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진 상태의 죄, 원죄, 그리고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나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회심의 결단의 순간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굳이 하는 일에 구세군 사역이 내가 맞으니까 사역해야지라고 어떤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사관학생 후보가 되고 또 사관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주변의 말씀을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세군이 교회가 아닌 자선단체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관들이 성도가 귀한 줄, 사람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든 외부적으로 돈이 있어서 구제하고 사람을 돕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세군의 네임밸류, 이름을 알다 보니까 그러한 외부적인 구제 사역만 가지고 내가 사역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고넬료 어떻습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격이나 또 그가 하는 일, 구제나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모든 것들, 그의 일이나 지위나 모든 것이 온전해 보이는 고넬료, 그리고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기도와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본문에 굳이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혈질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그 자리에서 칼로 자르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그러한 고넬료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36절부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층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할 제물들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그러한, 여러분 성전을 뒤엎은 예수님의 사건 기억하시죠?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물로 공짜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세례를 베풀면서 내 이후에 오실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예언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실 그 복음을 광야에서 전파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것을 36절과 37절에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예언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두루 다니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9절, 40절, 41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 바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좀 전에 읽은 36장에도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사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역을 확증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베드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담을 허물기 위한, 화평케 하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죄 사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고넬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은 베드로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역, 고난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 올리우심을 목격하고 이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고넬료 어떻습니까? 아무리 백부장과 같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또 믿는 자고, 또 구제와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바로 회심, 거듭남 등의 경험을 통해서 본질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모두 왔다가 가게 되는 인생, 바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는 것, 바로 본질인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사건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지 못하면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 만부장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 등 수없이 많은 종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 순 기능으로 가면 그 역할 때문에 사회를 선하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는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한 잘못된 사람들, 교회 밖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부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 또한 그런 죄사함의 회심의 사건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리더가 되면 꼭 이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 절대 사람은 바뀔 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오늘 거기 없죠. 오늘 본문 10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고넬료에 전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 그 회심의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고넬료와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었을 때 자격 미달인 베드로도 아니고 기도와 구제와 또 지위와 권력의 기준으로는 자격 이상일 수 있는 고넬료도 아니고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서 이 삐뚤어진 세상을 온전히 바로잡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도 아니고 옆 사람도 아니고 누구 사관님도 아니고 내 개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기도와 구제와 사역의 의미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제가 잘나서도 지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이런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 되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죄사함을 받는 회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 바로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헛것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군우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한 구원의 경험을 하는 고넬료와 같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형편없거나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를 통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그 사건이 나의 개인적인 회심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첫사랑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영혼을 구령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릴 때 일어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성령 체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지식이 아닌 나의 실제가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졌을 때 더불어 주시는 많은 주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여러가지 이유로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지만 동일한 성령으로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가 연습